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 9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76문 같이 보시죠. 소요리 문답 제 76문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예, 읽으신 대로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재판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어떤 공식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사람들 앞에서 어떤 증언하는 상황 이런 것들 재판이나 증언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서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나 말고 다른 타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으로 참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우리 계속 10계명을 그렇게 보아오듯이 하나님이 이 계명에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들 우리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디까지를 고민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7문 같이 보시죠. 77문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 제 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제 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들 단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 이 77문에서 제 9계명의 요구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 9계명이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진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말고 진실. 또 하나는 뭐냐면 명예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명예가 특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진실, 내 명예 말고 이웃의 진실,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주라라고 명령을 하는 10계명은 항상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네 생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이루어지면 결국 그 결과는 내 생명이 보호받는 게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순결과 내 이웃의 가정과 내 이웃의 부부의 관계를 보호해 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의 가정, 나의 부부관계, 나의 순결 이게 보호를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10계명은 이웃의 그것을 지켜주고 네가 보호해주고 행하면 내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지켜지고 내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으로요, 내 이웃의 그것이 안전히 깨어지면 결국은 그게 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 내 이웃의 가정이 깨어지면 그 가정의 깨어짐의 여파가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내 이웃의 육체의 안전, 삶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나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9계명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웃의 진실을 보호해 주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 주라.
이 두 가지가 구계명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요리 문답 계속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요리 문답은 이 소요리 문답을 좀 확장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요구하는 이 구계명에서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실의 보존, 증진, 옹호, 이것 구계명 통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이웃의 명성에 대한 존중과 보존,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 이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너그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라, 이게 구계명의 포괄적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좀 더 나가면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감싸주는 것,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러기보다는 좀 그 연약함 자체를 감싸주려 하고 품어주려 하고, 또 그 아픔이나 연약함을 내가 좀 슬퍼해 줄 줄 알고 그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구계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면 이웃의 은사나 이웃의 좋은 것, 좋은 소문, 좋은 평판, 좋은 이야기, 이런 걸 나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게 안 돼서 우리는 자꾸 깎아내려요.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리면 내가 깎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간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고, 그래서 비꼬고, 그래서 공격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으로 구계명은 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좋다 해줄 줄 아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은사를 갖고 있으면 높여주라, 그럴 수 있는 마음들. 좋은 이야기, 좋은 평판이 들리면 나도 거기에 더해서 좋은 이야기들 인정해주고, 기꺼이 수용해주고, 기꺼이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고자질이나 아첨이나 중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막 깎아내리는 다른 이웃,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말이나 반응들에 대해서 배척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막 동의하고, 나도 막 동조해서 막 덧붙이고 더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배척하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 약속에 대해서 변개하고 왜곡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말합니다. 제 78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제 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 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아멘. 자, 보시죠. 대요리 문답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 뭘 금하느냐? 9계명이 그럼 금하는 것, 물론 앞에 요구하는 것의 역의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 이웃의 진실을 해치는 것, 또 이웃의 명성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 명성을 상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거짓 증거를 내놓거나, 또 아니면 거짓 증인을 세우거나, 작당해서 네가 이렇게 장단 맞춰, 입 맞춰 이러면서 해가는 그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판결이나 불의를 옹호하는 것, 이것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건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그 나라나 공동체나 이런 것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판결이나 불의를 옹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는, 역으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런 어떤 수준들이, 윤리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들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나 민족들 우리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도 어디 공항에 들어갈 때 어떤 나라들은 보면 노골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데들도 있어요. 저희들 보면 이렇게 선교나 이렇게 나가 보면 한 구체적인 지명은 좀 그렇고, 한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입국 카드가 그 비행기 안에 비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 항공기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쓰면 된다 그러고 거기 가면 비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내렸더니 공항에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나오는 쪽 비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쭉 나왔어요. 그래서 쭉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딱 잡고 늘어지는데 그 사람 영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무조건 붙들고 왜 그러는지 없다고 이러고만 이제 있는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떼어놓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아직도 그런 사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들이 대부분 잘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릇들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도 뒤집어 놓으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들이 낮을수록, 그런 윤리의 수준이나 그런 의로움의 수준들이 낮을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도 부당한 게 정당화되고 불의가 정당화되는 그것이 팽배해지면 하나님의 복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과 비슷한데 악인에게 의인에게 악인처럼 보상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계명이 담고 있는 금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불의함인데 의로운 것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이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리지 않았는데 악한 자가 받아야 할 대우를 의롭게 행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억울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위조는 다양하죠. 요즘은 집회 하도 요즘은 프린트 기술이 좋아놓으니까 위조 집회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가 봐요. 요즘 이거 하라고 그러대요. 이렇게 저만 봤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러던가 집회 받으면 위조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이것 하자고 이러고 캠페인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위조하는 것, 집회만 돈만 아니라 다양한 것, 증명서도 마찬가지. 또 아니면 개인으로 말하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 위조라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 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구계명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에서 거짓 증거에 해당된답니다. 거짓인 줄 아는데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구계명에 위배된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 편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건 뭐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다양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하도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비트는 거예요. 전체가 다 거짓이 아니에요. 살짝 정도의 차이를 두든지 아니면 뉘앙스의 차이를 두든지 살짝 비트는데 듣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걸 느끼게 하는 말의 기술들도 다양해요. 근데 이런 거, 왜곡시키는 것, 편견을 갖게 하는 것, 정말 이런 식이, 만약에 누가 사실을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진짜야? 이런 정도를 가지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저게 사실이 맞나? 아닌가?
이런 일들이, 이런 의혹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의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구계명에 지금 위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만드는, 왜곡되게 만드는 이런 반응들도 얼마든지 구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중상하는 것, 모략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붙여져 있는 것들이 아첨하는 것, 과대 및 과소, 부풀리는 것, 축소시키는 것, 이것도 구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입을 열지 말아야겠죠. 입만 열면 이거 조금만 하면 과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축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됨이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나의 억울함, 나의 진실은 막 증명하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진실됨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요, 워낙에 많은 주장과 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말과 주장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세상이에요.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밴드니 온갖 것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온갖 주장들이나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이제는 혼란스럽기도 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살짝만 비틀면 내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살짝만, 뉘앙스만 살짝만 틀어도 얼마든지 내게 이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여론도 조작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라리 시대가 볼 때는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랍니다. 특히나 중요하지 않는 논쟁에 막 끼어들고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저도 보면 그래요. 일단 논쟁 속에 빠져들어가면 뭔가가 막, 나도 내 입장이 있고 서로의 어떤 안 붙으면 모르지만 붙으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장도 나오고요, 포장도 나오고요, 왜곡도 나오고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뉘앙스로 살짝 비트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이 동원돼요. 휘말리고 빠져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면 굳이 말다툼이나 논쟁에 우리가 빠지거나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고민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계명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과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웃의 진실을 지켜주는 것,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웃의 존귀함을 보호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고 내가 높아질 것 같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명령,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며 정말로 붙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지키고 붙들어가야 할 중요한 계명이 이 구계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실과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존귀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복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혹 오늘 이 구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들으면서
내 가운데 찔리거나 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좀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고 좀 회개하며 또 새롭게 하는 기도들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이것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그치겠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방법들, 이런 행함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치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내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던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의 타인의 진실을 내가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좋은 것, 그 사람들의 좋은 평판, 칭찬 인정해줄 수 있고 기꺼이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명예와 존귀함들을 내가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 나라 이 사회가 하나님 그런 사회로, 그런 나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됨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타인의 진실, 타인의 명예 지켜줄 수 있고 보존해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곡하는 것이나 하나님 거짓되게 하는 것이나 포장하는 것이나 과장하는 것이나 축소하는 것이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말의 기술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된 입술이 되고 진실된 양심이 되고 진실된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진실과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소문들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은혜의 삶들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며 그런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만한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시대의 흐름이 또 아니면 이 시대의 다양한 현상이 우리도 너무 쉽게 거짓에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말들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을 지켜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의 진실을 보존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귀함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하나님 이 문화들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고 비난해야 내가 득을 얻고 내 주장이 먹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중해 줄 수 있고 진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는 은혜의 너그러움이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더 많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어내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